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서 35절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한 번 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저주받아 지옥 가서 영원토록 형벌을 받는 것도 모르고 살았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130년 전에 우리나라는 미국 선교사들의 글을 읽어보면요, 눈물 납니다. 땅끝 어디냐? 그러면 조선이라고 써 있어요. 지금 땅끝이 어디냐? 그러면 조선이요. 그곳에 와서 많은 선교사들이 저기 외인 묘지를 가보면요, 눈물 납니다. 눈물 납니다. 64년 며칠을 태어났는데 그 다음날 죽었어요. 선교사들 자녀들이 거기 쫙 있습니다. 자녀들 묘가요.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품고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이 가서 전하는 것이 선교고 전도입니다. 우리도 사랑을 받아서 지금 우리나라가 여러분들 선교사를 세계에서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나라가 우리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70년 만에 도약적으로 막 폭발해 버렸습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입니다. 우리나라는 선교 역사적으로 보면요, 순수한 복음을 받은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습니다. 마게도냐 들림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인도 쪽으로 복음을 증거하러 가려는데 성령이 막습니다. 막으니까 마게도냐, 지금 전쟁이 있는 그곳이요, 그곳에서 환상을 봅니다. 근데 그쪽으로 갑니다. 그쪽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복음이 전해서 유럽이 복음화되고 그 다음에 영국으로 복음이 들어가더니 영국하고 이 스페인이나 이쪽이 복음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복음받은 데가 스페인 카톨릭을 받았어요. 필리핀이나 이런 나라들, 중남미나 이런 나라들 전부 다 이것들이 뭐냐면 그 카톨릭을 받았기 때문에 꺾여서 들어왔어요. 너무 많이 꺾여서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이 우리들에겐 그 순수한 복음 받은 것을 우리나라는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순수한 복음을 받았는데 그것이 뭐냐면 청교도들이 어디로 가냐면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미국에 들어와서 미국에서 인디안만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이 증거된 후에 그 복음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그 복음을 가지고 직접 우리 한국으로 들어와서, 물론 독일 선교사가 130년 이전에 저기 저 전라도 어느 섬에 와가지고 복음을 증거한 그 기념관이 있고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순수 복음을 받아서 감리교와 장로교가 동시에 들어왔어요. 우리 대동강 거기 열고 들어온 데가 같은 배로 유일하게 들어온 선교사가 들어온 나라가 우리나라고, 우리나라에 이 복음이 들어와서 맨 처음에는 핍박 많이 했죠. 흥선대원군 우리 친할아버지가 별의별 짓 다 했고요. 근데 그래도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여러분 저는 가끔 가다가 이 쇠를 녹여가지고 쇠를 달궈가지고 막 두들겨 패는 거 그걸 잘 봐요. 막 하면 그 두들겨 때리면 때릴수록 이 껍데기들이 그 똥들이 벗겨져요. 똥들이 벗겨져요. 쇠똥이라고 그러더만요. 쇠똥이 벗겨진다고요. 마찬가지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똥들이 벗겨져요. 똥들 가지고 있는 그 더러운 그 정욕의 똥들이 벗겨져요. 그래서 평안하다 할 적에 복음이 증거된 적이 없어요. 핍박이 가하면 가할수록. 중국에서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다 어디다 집어넣으세요. 감옥에다 집어넣었다고. 그들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난 감옥에서 제자 훈련하고 난 감옥에서 복음 증거해. 죄인들을 향하여 복음 증거한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사랑을 받아, 한번 따라합니다.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다. 여러분 명심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 다 지으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천하 만물과 만유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지어졌다 그럽니다. 시편 100편 3편에 가보면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요 우린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여 그에게 기르는 양이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비록 작은 그런 식물이나 이런 것들도요, 여러분들 우리 뱃속에 보면 수평이 딱 맞는 게 있대요. 좋은 균하고 나쁜 균이 수평이 맞아야 이게 건강하답니다. 나쁜 균만 다 없앤다고 좋은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모든 것도 다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생명이 있어서 겨울 되면 다 죽어온 것 같은데 봄 되면 어김없이 드러나. 우리나라 그 호수에 있는 그 무슨 풀이죠? 그 무슨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풀 있잖아요. 그거 불의옥잠인가 뭐. 우리나라는 다 죽어버리죠. 근데 왜 미국은 재앙입니다. 그거 동남아 나라는 그것 때문에 재앙입니다. 그게 떠 있으니까는 그 안에 있는 뭐 오염이나 이런 것도 시켜주지만 태양빛이 안 들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고기들이 다 죽어버려요. 우리는 그냥 싹 다 얼어 죽고 새로 태어나고 싹 다 얼어 죽고 새로 태어나니까 괜찮습니다만 이런 일들입니다. 마귀는요 그 대신 뭐만 하는 줄 아십니까? 파괴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파괴하는 일, 마귀가 하는 일은 망하게 하는 일, 이간질하는 일, 그런 일들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진선 및 사지백지를 주시고 영혼까지 모든 것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더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으세요. 등불이 마치 육체거든요. 꺼져가는 등불 절대로 훅 불어 끄지 않습니다. 꺾어진 그런 상한 갈대 똑 부러져요. 근데 그것도 꺾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육체가 마지막 기회라는 거야. 육체에 있을 때 은혜 받고 육체일 때 회개하고 육체일 때 성령 받아라 이 뜻이거든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셔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끝까지 참고 기다려. 돌아와라. 너 육체 있는 동안에 회개하고 돌아와라. 너 육체 있는 동안에 예수의 살찌고 피 흘린 공로 받아라. 너 육체 있는 동안에 성령 받아서 증인되라. 네 믿음이 변치 마라. 보존해라 라고 하시면서 육체 있는 동안에 꺼져가는 등불, 기름이 없어서 이제 꺼져가. 육체의 수명이 다 돼서 꺼져가. 불을 끄지 않으세요. 절대로 끄지 않으세요. 여러분 사랑은 욕심 부리는 거 아니에요. 나나나 그리는 거 아니에요. 나나나 그리는 거 아니에요. 내 것을 놔주고 또 더 주려 하는 것이 성경적 사랑입니다. 정욕적인 사랑은요 자기 욕심만 채웁니다. 자기 배만 채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남의 것을 빼앗거나 남의 것을 막 쟁취하고 들고 있는 것을 쟁취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들이 하는 짓이 그 짓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은요 참 사랑은요 도리어 주고요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려 하시는 거예요. 가룟 유다에게까지도 가룟 유다라도 회개키를 원하셨던 것이 우리 예수님의 그런 마음입니다. 그렇죠. 그러면요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이 있어요. 진짜 아낌없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아들을 아끼자고 우리 인생들에게 줍니다. 우리 인생들은요 이것만 가지고 평생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이것만 가지고요. 하나님이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을 믿음으로 주셨다. 내 구세주로 주셨다. 이것만 가지고 평생 내 현실이 깨지든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뒤집어지든 뭐 어떻게든 상관하지 말고 이것만 하나.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구세주가 되셨다.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이 내게 오셨다는 그 하나. 그것만 가지고 평생 감사하며 꺾고 울며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어요. 절대로.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구원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어요. 심판과 형벌의 문제를 해결할 절대로 예수 아니면 해결이 안 돼요. 해결할 방법도 없어요. 로마서 8장 32절 이하에 계속 말씀을 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시니가 라고 말씀하시더니 그 말씀합니다. 계속 그 후로 말씀합니다. 우리를 간구하신대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셔서 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세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과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해두며 도다사를 양같이 되었음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들이나 천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 품속에 독생하신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 한번 따라하십시다. 내 믿음을, 예수 믿는 믿음을 결단코 포기치 않으리라. 목숨도 포기하게 될 거예요. 육체의 건강도 포기하는 날이 올 거예요. 자식도, 아내도, 남편도 다 포기하는 날이 올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 믿음은 절대로 포기만 안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아낌없이 우리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자기 이름을 주셨어요. 철저한 겁니다. 자기 이름은 하나님의 명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명이에요. 종들에게는 하나님의 표를 줍니다. 기념칭호를 줍니다. 이것이 여호와라,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에 기억할 나의 표라. 여호와의 이름은 기념칭호라. 그의 기념칭호라. 그를 주십니다. 종들이니까. 하나님, 엘샤다이, 엘로힘, 여호와라고 하면서 그 이상 부르지 못합니다. 반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이름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자녀 이름, 자녀들에게는 아버지 이름을 주세요. 삼성가의 이건희 씨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들이라도 집에서는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만 회사 나가면 회장님입니다. 절대로 아버지라고 부르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공과 사를 구분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분을 맡았어. 여러분들이 집사, 권사 이런 직분을 딱 맡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하나님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자녀로서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은 예수를 영접한 자에게 아버지 이름, 성경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말씀하시더니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나는 내 아버지 이름으로 왔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에도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은 저희를 보존하여 지키게 하시옵소서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 이름이 아버지 이름이요. 예수 이름을 준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비밀입니다. 한번 따라하면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다. 예수와 하나가 될 수 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아버지 이름으로 보존해서 우리와 같이 예수와 아버지 하나인 것처럼 하나가 되게 하시옵소서. 요한복음 11장 21절에도 말합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가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 믿음이 보존돼요. 여러분과 내 믿음이 뭘로 보존돼요? 예수 이름으로만 보존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우리들의 믿음, 여러분과 나의 믿음이 지켜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다른 걸로는 지켜줄 수 없어요. 다른 것으로는요 육체 사랑하는데 도울 수 있고 이거 사랑하는데 도울 수 있고 저렇게 살 수 있지만 그러나 예수 이름으로만 하나님과 예수와 하나 될 수 있고 우리 믿음이 보존될 수 있고 우리 믿음이 지켜질 수 있는 이름, 예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죄 용서 받는 이름, 구원의 이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 세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은요 이 땅에서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고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한 겁니다. 내가 부정해도 있고 인정해도 있고 이 세상에 없어져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이고 그리고 그것이 영생이고
하나님께서 예수의 살을 찢어주시면서 피 흘려주시면서 피 흘리셔서 죽은 나를 살리시고 죄로 죽고 저주로 죽고 원죄로 죽어버린 나를 예수의 피로 살리시고 살리신 그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셔서 천국 올 때까지 그 말씀으로 살라고 하나님께서 아낌없이 주신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영생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은 예수의 피 안에 있고 하나님의 영생은 예수 말씀에 들어있다. 예수의 말씀은 살이거든요. 예수께서 살찌고 피 흘리셨다. 이 소리는 예수께서 피 흘려서 날 살리시고 살찌져 주셔서 그 말씀으로 영생한 그 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길로 와라 라고 하시며 하나님은 나에게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 이하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라 라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네 번째로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아낌없이 주신 것이 뭐냐면 이 땅에서 믿었어? 그래. 그럼 됐지. 죄웅수, 그럼 됐어. 그것이 아니라, 한번 따라합니다. 하늘 영광을 준비하고 계신다. 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까지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어. 예를 들면, 내가 너희로 와서 너희를 영접한다 그러는 거예요. 임금이 대통령이 왜 미국을 가거나 어디를 가면요, 비행기 앞에 레드카펫이 쫙 깔리고 좌우에 도열된 군인들, 밴드부도 서 있고 악단도 서 있고 막 유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악수한다고. 그걸 영접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너 수고했다. 이 땅에서 내 이름 가지고 네 믿음 지켰으니 잘했다.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웠구나. 너 네 믿음을 내 이름으로 보존했구나. 네가 지금 내 이름을 가지고 증거하며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 그 영광을 위해 살았구나 라고 하며 천사들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하늘 영광을 준비하고 예비하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성령께서요, 그래서 그걸 깨우쳐 주세요. 하늘 영광 주시려고 성령께서 그런 사랑을 깨우쳐 주시고 우리 심령에 크게 감동하세요. 감화하세요. 내주하신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성령은 세 가지가 있어요. 내주, 교통, 그 다음에 감동, 감화가 있어요. 감동, 감화, 내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는 게 있어요. 감동, 감화에만 이 모든 걸 목숨 걸면 안 됩니다. 감동, 감화는 외적인 역사예요. 바깥에서 성령 어떤 데 보면 막 불 떨어진다고 그래가지고 막 후끈한 것도 있고요. 막 어떤 데 차찬 그런 어떤 것도 경험할 수도 있고요. 막 그런 걸 해요. 그리고 내 감동, 감화예요. 내 마음속에도 막 불꽃도 하나님의 그 감동, 감화가 있어요. 내주하면요, 내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성령께서는요 보존하세요. 성령께서는요 그 사랑을 보증하세요. 성령께서는요 그 사랑을 증거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에 진리만 보존하시고 보증하시고 증거하시기 때문입니다. 진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지혜와 지식입니다.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는 진리, 예수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은혜가 된다는 진리, 예수 이름만이 죄용소요 구원이라는 진리를 성령께서 보존하시고 증거하시고 보증하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그 큰 사랑과 계명이 있습니다. 율법보다 더 큰 사랑. 율법의 사랑은요, 율법의 그 강령은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했는데, 이 율법의 강령이고 율법의 그 사랑의 그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예수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주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전해주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이 죽은 자라도, 금요 예배 때 말씀드려, 영이 죽은 자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상달시키, 영이 죽은 자는요 결단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상달시킬 수 없어요. 결단코 상달시킬 수 없어요. 그런데 아벨은요, 제사를, 아벨과 카인이 예배를 드렸는데 영이 죽은 상태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어떻게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연락하셨느냐? 상한 심령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상한 심령 때문에. 하나님은 상한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 하나님은 만나주세요. 회개하는 심령은요 하나님은 반드시 만나주세요. 그리고 회개한 심령은 반드시 들어주세요. 그리고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응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여러분들, 어머니의 그 모성이요, 그건 참사랑이거든요. 요즘에 이것이 깨져가지고 난리치지만, 이게 천륜이 깨지면요, 이거는, 야, 자기들 게임한다고 어린애를 굶여 죽이고, 얼마 전에는요, 자식에게 먹일 분유를 갖다 팔아버리고 애를 굶여 죽였어. 친엄마가. 이 모성이 깨지면요, 이게 천륜이 깨지면 이게 심각한 건데, 보편적, 저주받은 사람 말고 보편적인 사람들은요, 부모는 자녀들에게요, 우리나라 이런 말 있죠. 보릿고개 때 자식들은 배 터져 죽고 부모는 배고라서 죽는다고. 부모는 자식 배고플까봐 자식에게 자꾸 먹여요. 그러니까 자식은 배불러서 배가 터져서 죽고, 부모는 못 먹어서 죽고, 굶어 죽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음식, 인 있으면 다 주고 싶어요. 돈 있으면 자기는 안 써요. 이런 말 있잖아요. 혼자 200만 원 혼자 벌어서 쓰는데 자기도 못 쓴대. 돈을 나가서 쓰면 200만 원 좀 모자라요. 200만 원 자기 집 얻어서 200만 원, 월 200만 원 벌어가지고 자기 집 얻고 자동차 하나 굴리고 뭐 이렇게 쓰면 200만 원 가지고 못 살아요. 그런데 부모는요 100만 원 가지고 삽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다른 거예요. 재산이 있으면요 좋은 거예요. 전부 다 자식이 주길 원해요. 다 주고 싶어요. 없어서 못 쳐. 없어서 못 쳐. 자식의 약점과 단점과 모순 있다는 걸 다 수용해요. 이게 사랑이거든요. 참 사랑이거든요. 얼마 전에 오래됐습니다만 어머니가 뇌성마비 아이를, 뇌성마비가 아니라 어린 아이 때 남편이 애를 떨겼는데 전신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여자인데. 근데 이 노모가 8순이 넘었어. 근데 이 딸이 깐나나 이러는 게 이게 클 거 아니요. 근데 전부 다 이 뇌성마비 있다고, 완전히 전신마비가 됐다고. 근데 이 노모가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자기가 치매에 가서 깜빡깜빡 한다는 거예요. 이 딸이, 누워있는 딸이요, 평생 60 몇 살까지 누워만 있었어. 그러니까 노인이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내가 지금 정신이 깜빡깜빡 하는데 나 죽으면 얘 어떡하나? 나 죽으면 얘 어떡하나? 그거 보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게 엄마예요. 엄마가 부모거든요. 여러분, 남 탓하는 것은요 절대로 사랑 아닙니다. 절대로 사랑 아닙니다. 내가 흙수저에서, 내가 잘못 태어나서 부모 잘못 만나서, 아니요. 여러분, 원불교는요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이것은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거는요 사탄적인 성격이고, 이거는 마귀와 원수의 성품이에요. 미움과 시기와 절대와 분쟁과 충돌만 있는 것이 원불교입니다.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고 교만하고 의심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세 계명은요 형제자매에게 온 마음 다해서 하나님의 참사랑, 살찌고 피 흘린 그 공로에, 그 구속의 사랑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 계명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율법은 자기 몸만을 위하는 거예요. 율법적인 사랑은 자기 몸만을 위하는 거예요. 자기만. 자기 하나 간수하는 것이 율법적 사랑입니다. 그거 이기적 사랑이라고 표현합니다. 나 외에 다른 사람은 없어. 나 외에 다른 사람은, 다른 사람이 왜 보여야 돼? 나만 사랑하면 되지.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잘하면 되고, 나만 그런다고. 복음요, 진리의 사랑은요, 나도 간수하지만 남들을 돌아봅니다. 남들의 영혼이 보이기 시작을 하고,
남녀가 이기적 사랑을 해요. 잘 들으세요, 글로벌 리더들. 남녀가 이기적, 자기만 위한 사랑을 한다고. 근데 남자든 여자든 만났어. 남녀가 만났어. 가정을 이루어요. 그럼 이타적으로 변합니다. 서로를 돌아보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 참 사랑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가정을 이루려면요, 자기 것은요 다 버려야 돼요. 영적인 거 외에는 다 버려야 돼요. 식성 다 버려야 돼요. 취미 다 버려야 돼요. 습관 다 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맞춰가는 거예요. 식성도 맞춰가는 거고, 취미도 맞춰가는 거고, 습관도 맞춰가는 거예요. 난 우리 권사님이 해주신 음식이 너무 맛있었다고. 진짜 맛있었다고. 그거 아니면 음식이 없는 줄 알았다고. 근데요, 입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이 목사 식성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거. 왜냐면 식성도 취미도 습관도 다 버려버리고 새로 맞춰가야 되는 것이 가정을 이루는 복이거든요. 이것이 비유예요. 성경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푼 비유거든요. 남자가 남편을 만나고 여자가 남편을 만나서 아내를 만나서 사랑을 하다가 아기를 생겨요. 그러면요, 남편은요 순서적으로 서열적으로요 뒤떨어져. 이건 어쩔 수 없어요. 모든 사랑이 아래로 가요. 아래로 내려가요. 어쩔 수 없어요. 이게 성경의 비유거든요. 새 계명은 하나님의 참사랑입니다.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리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새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 다른 걸 영원한 사랑이라 하지 않습니다. 날 위해 살찌고 피 흘린 공로를 온전하게 전해주는 것이 영원한 사랑입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십자가의 영원한 사랑을 전하려고 하오니 내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게 은혜 베푸사 진정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하게 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